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한 서신서들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이죠. 기독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던 이 교회들이 지금은 천주교가 되어서 전 세계 13억의 신자가 될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성장한 만큼 복음의 빛을 비추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격화되어서 우상처럼 섬깁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하고 그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 무엇을, 즉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나이 들고 하는 교황인데 말입니다. 천주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 처음에는 이런 천주교의 잘못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교회. 그 신앙 때문에 나라를 떠나 미국에 청교도의 나라를 건설했던 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이랬던 교회도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손깍지를 하고 기업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편 가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사회에 많은 기여도 했고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인물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발전하고 더 새로워져야 할 텐데 변질되고 약화되고 다른 것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돌팔매질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새로운 언약인 것도 새로운 직분임도 깨달아야 하지만 오늘만이 아닌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닌 나날이 새로워지고 매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려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다락방 안에서도 또 유 목사님을 중심으로 좀 교재를 다시 정리하고 있죠. 그죠? 그게 그냥 좋은 책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신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죠. 앞서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많은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 세대 가운데 복음 운동이 일어난 적 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하시기를 저도 몇 년 만에, 그죠? 몇천 년 만에 세워진 또 복음 전하는 우리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니까요.
무디를 통해서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니까요. 지난 토요일 날도 영국과 덴마크 우리가 봤지만 영국도 유명한 설교자,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영국 모습, 그때 들으셨죠?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몇 퍼센트라고 합니까? 다 사라졌다니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머문 것이 아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계속 이어져야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확인되어지고 더욱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 준비들을 우리 다락방에서도 또 류 목사님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류 목사님이나 또 지도자 목사님들만 하실 일이다.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의 일꾼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죠. 그죠? 새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기쁘지만 또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새 언약이 영원토록 새 언약 되어져야겠구나. 더욱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그냥 아이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닌 그 말씀의 풍성함을 더 누려가고 그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구역군가 말씀 가운데는 영적 상태 말씀하셨는데 내가 혼자 있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 또는 문제 사건 만나든 상관없이 홀로 있어도 무인도에 혼자 내버려져도 상관없을 만큼 그 복음의 영적 상태를 누리는 그렇게 힘이 있으면 나도 살지만 다른 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생명복음교회 성도여야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가졌던 비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식도 있고 또 능력도 있었죠. 배경도 괜찮았죠.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바울이 가졌던 비밀은 이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의 그 비밀이었다니까요. 그죠? 이룬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또 앞으로도 달려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가졌던 바울입니다. 바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지고 누려야 할 비밀입니다. 그것을 갖는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 생명보험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떠한 새 언약의 일꾼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그 자체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그리스도의 편지 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살리라고 세상에 빛을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보내신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확실히 엘리트가 맞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글이 쓰여진 것이 맞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마음에 썼는데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그죠? 먹으로 쓴 거는 지우죠. 그죠? 지우는 게 있죠. 마음에 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못 지우시도록 아무리 흑암이라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글로 쓴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았으면 그것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 외모로 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진 배경, 지식, 능력 가지고 우리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라니까요. 그죠? 마음 가지면 다 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음 받은 것,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나한테 주어져서 아니죠. 그죠? 박사학위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다니까요. 그걸 표현하기를 충격이다,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그죠? 돈으로 살 수 없는 다른 무엇으로 위협으로 협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 마음에 새겨진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고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썼고 바울은 또한 이것이 바울에게서 꼭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준 감동이겠지만 이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썼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 쓴 것이 아닌데도 돌에 새긴 것도 아닌데도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죠?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표시가 납니다. 부유한 것도 대단한 명예와 남다른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생명력이 전달됩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날 때부터 건강에 문제가 와서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죠? 날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말도 그런 상태이다 보니 말도 어버버하고 잘 들을 수가 없죠. 온몸이 다 꼬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말할 수 없고 제대로 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들을 썼죠. 그 시 중에 하나가 나라는 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에게 있는 건강, 내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주 속에 원망 가운데 불만을 가득 품고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모두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른 표 안 내도 사람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바로에게 전가하고 막 설명하고 말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알아본다니까요, 바로가.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그래서 총리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속에 있던 모든 인물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 다니엘이 다 이러했죠. 그죠?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자기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거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이 알아봤다니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고 있는지 왕이 놀랐겠습니까? 그죠? 성경 속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도 그러하죠. 세상 말로 개뿔도 없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자신감에 차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면 잘못된 거죠. 그런 모습이면 고쳐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가진 거 없는데 대단한 거 없는데
특별한 거 없는데 뭐가 그리 잘났는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밖의 사람들에게 비친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일부 말씀 속에도 그게 나왔지만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자신감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비굴하게 굴고 제발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나의 능력도 노력도 열심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 주셔서 세우셨고 앞으로도 전도자로 모든 것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당함, 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유 목사님 보고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한다고 하죠. 그죠? 어찌나 교만한지. 알고 보면 난 안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교만한 게 아닌데 물론 그런 것이 있다면 또 돌이켜보고 겸손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유 목사님에게 있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데 키도 안 큰데 그죠?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런 것에 상관없으신 거죠. 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복음의 전달자여야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언약의 일꾼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모세의 수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수건에 대한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비춰서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온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것을, 그 사건을,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느냐? 분명히 1500년 전 모세 때 일어났던 일인데 14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 시대의 세계관, 관점, 사상 그대로 이스라엘의 자손,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의 수건을 덮어쓰고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또 이 복음을 대하는 거죠. 아이고 나쁜 유대인들, 철 모르는 바리새인들, 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 사고관 가지고 무엇을 대하고 무엇을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유 목사님 1950년생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1950년생으로서의 그 경험이 있다 보니 그 눈으로 자꾸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을 나처럼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아이들 보고 게임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죠? 게임 한다고 해서 사실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악의 모든 것,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3단체 얘기하면서 3단체가 만든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는데, 그죠? 이것저것 다 없애고, 다 눈 감고 문 닫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세상 못 산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으로 진짜 언약의 일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 속에서 모든 것 보는 나의 관점 아니라, 나의 경험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이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아직도 진짜 것을 못 보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갖는 그 준비를 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모세의 수건을 덮어쓰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함을 주셨죠. 그죠? 이게 공산주의의 그 자유 없는 것, 민주주의의 그 자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아직도 과거의 구시대의 틀에 묶여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7절에 나오는 율법 조문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가진 직분은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의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그죠? 왜 우리 직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많은 자리들은 있다가도 없는 거죠. 그죠? 사장이었다가 사장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과장, 차장 어떤 직분이 있다가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 새 언약의 일꾼된 그 직분은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없어지고 있다가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원히 남을 직분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단은 성도 50명에서 100명의 장로님을 한 분 정도 세웁니다. 교회의 가장 어른을 장로로 모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단은 그렇게 장로님을 모시고 중직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 가시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리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 직분의 이름이 실제 그 자리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 이름 없어도 아무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 진짜 본 사람이 혹시 새신자라면, 성도라면 아마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직분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월 23일 우리 중직자 임직식 있었죠. 그죠? 그 이후에 말씀들의 흐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1월 30일 시원케 하는 사람들, 2월 6일 강구함으로 도우라, 2월 13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6월 20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말씀 새 언약의 일꾼들, 사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머리로 아이고 이제 1월 23일 날 중직자 세웠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사실 이 말씀에 저도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죽 귀하면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주고 계실까? 그분들을 말씀 속에 세워 가실까?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자리, 직분 주어졌다고 사실 그게 다는 아니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뺏기지 않을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자리 없어도 뭐 일부러 딱히 시키지 않아도 우리에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그 사명이, 직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성도 또 저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새 언약의 일꾼인지를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실제 가지고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을 쫙 보면 아주 오묘한 단어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잡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잡으려고 갑니다. 그죠?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걸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이룰 것, 그 얘기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거죠. 그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이루기를 원하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건 예수님께서 잡으려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잡힌 바 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은 성취될 것이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미리 답을 가지고 그 답 향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잡힌 바 됐는데, 이미 잡았다는데 뭘 또 잡으러 가? 그죠? 이걸 목사님들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은혜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다 얘기하기도 하고, 고민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답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이미 이 답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다 확실하게 이미 찍고 아직 안 왔지만 이미 그 증거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릴 그 전도를, 그 세계반을, 복음화를 보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이것은 주님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 가지고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실제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이후의 후대를 통해서 또 그 후대의 후대를 통해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언약의 일꾼들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주님은 이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성공을 원합니다. 나의 건강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안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할 게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해라. 왜 그럽니까? 그죠?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이미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실 거니까.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 그죠?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누리면서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향해야 할 목표를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땅에 다른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서 행복합니까? 그런 거는 나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살지만, 누구는 죄가 많아서 안 좋은 나라에 살고, 누구는 참 의가 많아서 좋은 나라에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아프리카에 살아도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가 선교사님 글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재앙 만났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죽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줄을 아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통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표대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위에서 부르셨느냐? 무엇하라 부르셨느냐?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 잘했다 칭찬받게 될 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또한 한 가지이죠. 그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가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목표와 방향을 향해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줄 아시고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은 줄 아시고 많은 건 요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 한 가지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죠. 이미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닙니다. 평생 두고 가야 할 언약의 예정입니다. 영원한 기념비이고 작품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는 모든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어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면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모든 여정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 오는 주일이 아니라 또 어떠한 한 사람, 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썼고 또 무사람에게도 알고 읽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각종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결코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영의 직분을 가진 자로 참된 행복, 참된 소망, 참된 기쁨을 알며 또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죽어가는 저들을 돕는 세워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